찍는데 시작을 안 했어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중요한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교자 내가 아니고 예수님 내 안입니다. 붉은 글씨로 써있는 서교에는 다 붉은 글씨로 되어 있죠.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옛날에 기억하기는 총신대학에서 가르치셨던 정성로 박사가 목회자들이거든요. 뭐든지 성경이면 성경, 뭐든지 한 과목을 전문적으로 좀 깊이 연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익희 목사님은 성막을 갖다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연구하고 저서를 했습니다. 성막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보이는 그리스도 성막이라고 하는 책을 지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에 5년 전에 아시아 순회 선교사로 파송되셔서 한국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 지역을 섬기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원래 하와이에 계셨던 분은 내일을 주는 것은 그렇게 신뢰가 되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올려도 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복된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맡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다 맡아주시고 진정으로 저희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까지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입에 발린 소리 같지만 입에 발린 소리는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장교 목사님입니다. 장교 목사님인데, 오늘 하여튼 제가 하와이에서 한 25년 정도 있어 봤는데, 저희 강단에는 예배 인도자로 한두 번 서보고 처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우리 장 목사님은 항상 그 말씀을 연구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진수성찬만 드셨죠. 오늘은 일식한다 생각하고 월남도 숙중 생각해서 맛있게 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와가지고 사실 설교를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서적도 참고로 하고 또 주석도 있고 컴퓨터 틀어가지고 여기저기도 참고하는데, 하와이 와서 설교를 준비하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예요? 제 신앙이고 제 사상이고 제가 믿는 예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는 예수를 전해드리는 거니까, 조금 이제 내 귀에 거슬린다 그러면 은혜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이 소개한 것처럼 저의 목회 모토는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하와이에 성막을 하나 세우자,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선교제에 성막을 세우자. 아직 그 성막이 그렇게 뭐가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막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이고, 모든 구속사의 핵심이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볼 수가 없죠? 예수님 볼 수가 없지만 성막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보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다. 여러분, 새 여자 말은 꼭 들어야 인생이 편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머니 말씀 듣고, 자기 부인 말 듣고, 그 다음 한국으로 얘기하면 미스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근데 미스킴이 누구냐 그러면, 내비게이션에 멘토하는 그 여자를 미스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성막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약도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약도대로 가면 분명히 찾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약도가 분명히 있는데도 약도대로 안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 왜 고속도로 타고 가면 금방 가는데 뭐로 간다고 해서 목포로 돌아가지고 대전 찍고 강릉 거쳐서 서울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성막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약도가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 편하다. 저도 목사 예수 믿은 지는 지금 60년 됐지만 성막을 완전히 공부를 하고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게 사실 뭔지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 왜 믿으십니까? 예수 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까? 물어보면 정확하게 얘기할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난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몰라요. 왜 교회 오는지, 왜 예수 믿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왜? 그거를 사실상 너무 많은 범위 속에서 그걸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오늘 내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제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장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랬거든요. 사람이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중요한 핵심이죠.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말라지나니.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느니라. 사실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아무리 기도한다도 응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그랬거든요. 그러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도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항상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책임져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성이 있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성막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을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아무런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있을 때가 구원받은 자지 성막 밖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늘 평안하죠. 여유가 있어요. 화내지 않습니다. 여유롭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래가지고 늘 바쁘죠. 힘들죠. 두렵죠. 짜증나죠. 내 마음에 모든 게 다 안 들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죠. 언제나 뚜껑 열려 있다 얘기를. 뚜껑 열려 있다. 그죠? 머리가 열받으니까 자동적으로 뚜껑 열려 있다. 참 힘들게 생활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참 어리석은 거죠. 이게 신앙인 줄 알아. 바쁘고 막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막 모든 걸 매달려야 되고 막 짜증내야 되고 모든 걸 다 열심히 뛰어다녀야 이것이 신앙이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냥 내 열심이죠. 내 열심. 내 열심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미 된다 안 된다가 딱 결정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된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다 됐죠.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내 안에 거하라. 가지는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좀 하잖아요. 주일날 교회도 잘 오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요. 예? 그리고 전 직분도 받았어요.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봐주시면 안 될까요? 거의 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냐 그러면 뇌물을 드리죠. 뇌물. 여러분 예물과 뇌물의 차이는 상당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물이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건 뇌물이에요. 하나님이 뭐 필요해서 뇌물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리고 봉투 하나 내고 이것은요 내 생각이고 내 착각이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뒤집으려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믿었고 기도했고 예물 드리고 신앙생활 몇십 년씩 다 하셨잖아요. 근데 어때요? 잘 됩니까? 아니면 만족하십니까? 내 신앙생활이? 내 지금 생활에 내가 기도하고 믿은 것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하십니까? 모두들 보면 모두들 내 생각, 내 뜻, 내 믿음, 내 기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요 하나님 편은 건드릴지언정 마귀 자기 편은 안 건드려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 편 내가 왜 건드려요? 내 적이라면 내가 건드리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느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계속해라. 그러면 아마 나 있는 곳으로 올 것이다. 내비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그냥 계시거든요. 하나님도.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계실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15장 오늘 그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운전해가지고 내가 모든 걸 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택해 세웠기에 지금도 우리를 뭐예요? 기다리고 계신다. 찬송가에 보면 뭐예요? 오라 방황치 말고 빨리 와라 이거죠. 빨리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직도 내 뜻을 구하려고 하나님께 결제 받으려고 하는 믿음이라면 이 시간 완전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가 아니에요. 신앙은 내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것이죠.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성경에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수여하게 되는데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이 하는 얘기잖아.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마태복음 8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이보다 더 큰 그런 기쁨이고 환희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뭐 믿습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제가 신학교에 강의에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참 걸작인 답들이 많이 나와요. 너 뭐 믿냐? 예수 믿죠? 예수 믿죠? 예수 왜 믿냐? 글쎄요. 아니 이거 참 진짜 힘약한 얘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으로 고쳐주신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급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책망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온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들은 슈마 교육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았다면 반드시 뭐예요?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만 있으면 기적의 역사가 없어요. 행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만히 기도만 하고 믿음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생각하죠. 감나무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져 갖고 입으로 들어갈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근데요,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어서 감이 입으로 들어가는 확률보다 더 적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참 믿음 좋은 걸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은 뭔가 그랬더니 믿음으로 행하라 그랬더니 믿음으로 행하라. 야고보서에 보면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2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하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믿음이 있고 행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요, 그냥. 그죠? 아무런 역사.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전화라도 한 통할 수 있고 다 하죠.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는 거야. 절대로 그건 나타나지 않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뭐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이 말씀 바뀌는 자, 이 계시의 말씀을 바꾸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 처지 형편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넣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해요. 분명히 하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뭐예요? 내 형편에 따라 변하죠. 그죠? 오늘 그 주보를 제가 이 교회 주보를 쭉 보면서 얘기해요. 주일 성수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하면 돼. 근데 바빠서요. 손님 왔어요. 갑자기 문제가 생겼네요. 이런저런 핑계 대고 주일 성수 못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주일에 한번 빠지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 있겠느냐? 잘못 없어요. 지옥도 안 가 주일 한번 빠졌다고. 빠지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일 한번 빠지면요. 내가 이 세상 저 세상에 가져도 그날을 영원히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오늘 주일 빠졌다. 영원히 채울 수가 없어. 그날은. 뭘 했는지.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지 오늘 빠진 사람들 뭐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안 지키면요. 영원히 그 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11조 하라. 내 형편에 무슨 11조. 수입도 없는데. 영원히 없어져요. 그러면. 영원히 없어지는 거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말씀 있고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잘 해주시겠지. 이게 믿음 아니라니까요. 내 처지와 형편 하나님이 지원하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것은 그거는 아닙니다. 봐주시겠지.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받을 자 저주받을 자 결정되어 있어요. 딱 결정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얘기인지 슬픈 얘기인지 모르지만 지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잘합니다. 제가 진짜 이러면 안 되는 줄 잘하는데요. 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화내시고 저에게 복 안 주실 줄도 잘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게 필요한 것, 지가 지금 달라고 하는 거 그것 좀 제발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실까요? 하나님 그대로 주실까요? 참 걱정이죠. 신명기 28장 보면은 딱 나와 있어요. 복 받으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럼 복 준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근데 저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주 받으려면 내가 다 안 되고 내가 다 진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모든 것이 다 힘들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지 마라.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 다 똑같이. 그죠? 듣는데 그 말씀 지키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된다? 저주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라면 저주인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라면 복인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바꾸려고 해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로 복 받을지 저주가 임할지 결정돼 있어요. 오늘 가셔서 레위기 26장 한번 읽어봐요.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기 다 있어요. 에? 진짜로 거기에 나타난 복, 거기에 나타난 저주가 그걸 갖고 은혜 받는다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아마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요, 말씀을 통해 바꿔야 되지 내 생각으로 바꿔지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 거리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는 것만으로, 믿음만 가지고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행함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신앙이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에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은 뭐냐? 꽃만 피우기 위함이다. 우리 신앙생활 멋있게 하고 싶잖아요. 교회도 뭐 멋있게 뭐 만들고 싶고, 요즘에 교회도 뭐 한국 가면 뭐 몇 백억, 몇 천억씩 막 들어갖고 교회 짓고 난리 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많이 나오는데 무화과가 왜 무화과예요?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해서 부처님 일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꽃을 안에 품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꽃보다 열매가 더 중요하다. 열매가 더 중요하자. 이 표현을 무화과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에 빗대 우리 신앙을 보면 우리는 열매보다는 뭐예요? 꽃만 피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목회도 그렇고 우리 믿음도 결과보다는 지금 행위를 통해서 시선을 끌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뭐예요? 성공하는 것을 그것에 빗대 얘기를 하죠. 꽃을 피운다는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피어지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육적인 기도가 바로 꽃만 키우려는 그런 기도죠. 사실 와서 사람 만나보고 뭐 권사님도 만나보고 집사님도 만나 대화하다 보면 결국은 주세요예요. 주세요. 예수 왜 믿습니까? 주세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는 뭐 육적인 기도다 그 얘기를 하는데,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성공 주세요. 명예 주세요.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기도 들어보면 다 이거죠.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요거 주세요. 그죠? 근데 사실 이렇게 기도해도 여러분 다 받습니까? 아마 별로 못 받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도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도. 근데 여러분이 잘 되고요, 여러분이 건강하고요, 여러분이 부자 되고요, 여러분의 명예를 얻기 하는 것은요, 나보다도 내가 잘 되는 것을 더 원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 담임 목사 보다도 더 예수님이 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기도는 뭐예요?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분이 하시도록, 그분이 주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다 그러죠.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러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해결되는데, 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제일 뒤로 밀어놨어요. 제일 뒤로. 그래야 좀 이게 바란스가 맞을 것 같아가지고, 모든 문제는 뭐냐?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생각하지 않고 꽃 피우면요, 사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믿음도 기도도 꽃만 피우는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면 별로 이게 설득력이 없더라고. 왜? 제 교회가 자꾸 성도가 적으니까. 그죠? 하와이 되면 저기 100년 된 교회에서 항상 하와이 있을 때도 이 장로교 연합회나 설교할 때 꼭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오래된 교회이지. 임마누엘 한인 침례교회가 앞으로 100년 후면 천명 안 되겠어요? 아멘. 네? 안 되겠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저번에 또 어느 교회 가서 한국 가서 설교했더니 가장 존경하고 위대한 목사님 누굽니까?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래. 그 내가
참 담임 목사님한테 실례지는 얘기지만 그럼 당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지고 왜 여기 앉았어? 그래서 근데 다음부터 안 불러주더라고. 그냥 말은 설교는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냐, 그리고 그 성도들은 다 구원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꽃만 피워라, 아름다워라, 아름답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러면 꽃이 피었다 지지 아니하면 뭐가 안 맺혀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옛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새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사람을 평가할 때 앞으로 미래를 가지고 평가합니까? 아니면 현재를 가지고 평가합니까? 과거를 가지고 평가합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을 평가할 때는 과거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과거가 어떻고, 과거에 뭐를 했고,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죠? 근데 대부분 신앙 없는 사람들이 옛날 얘기 하더라고. 옛날 얘기. 그래서 이 하와이에 오면, 하와이에 저도 이제 25년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남자는 전부 다 고대 출신이 많아. 그죠? 그리고 여자는 거의 다 숙대야. 여기 진짜로 고대 나오고 숙대 나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야, 기왕 고대 할 거 서울대로 하자. 서울대로 하자. 예? 그리고 왜 숙대 받으면 이대로 낫지 않니? 이대로 하자, 이대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 여러분, 새것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이 살았으면 얼마나 깨끗이 살았겠어요. 다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주님이 세워주셨으니까 하는 것이지, 내가 서서 내가 할 거?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돌다가 성막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새 사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 안 믿는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변하는 것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과 교회를 잘 구분을 못하는 거야. 오늘은 왠지 가고 싶어 그러면 오고, 오늘은 왠지 좀 찝찝해 그러면 안 오고,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그동안 꽃만 피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꽃만 피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내가 꽃 피우고 싶다고 꽃도 피워주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면 누가 해주세요? 예수님이 해주신다. 여러분, 누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밥도 설거지도 청소도 누가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예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기쁘고 감사하지요. 세 번째는 뭐냐? 네 번째까지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거라고 하신 것은 뭐냐? 구하는 것은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요? 낫게 해주십시오. 치료한 줄 믿습니다. 건강 주십시오. 다 줘요? 본문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겠다, 그 말씀이죠. 무엇이든지는 여기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 그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은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뭐가 위에서 있다면 기도응답은 평생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는 것, 우리 기도는 어떤가요? 그럼 실제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의 권능으로 일어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오잖아요. 딱 나오면서 권사님 목사님한테 그래저래. 목사님, 아무래도 살기 힘들겠지요. 아무래도 살기 힘들겠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다. 근데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나 진짜 힘들거든요. 돈 주세요. 그럼 기도하고 하나님이 돈 줄 거 믿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을 거야 아마. 주여,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베드로가 손을 내밀자 그냥 앉은 데가 딱 손을 잡고 내가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라 걸어라. 근데 내가 내 손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믿는데 누가 믿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 기도는 하지만 그 구한 것을 받는다고 확신하는 자가 거의 아니면 전부 없다는 거죠. 주 안에 있는 자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주세요보다는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무엇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예수의 함께 하심을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전적인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물러죠. 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는데 조지 물러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하늘에 계시다 그러잖아. 하늘 얼마나 멀어요.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급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왜? 멀리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조지 물러는 어머니의 품 안에, 부모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항상 가까이 계셔서 내가 부를 때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야, 뭐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믿어라. 믿어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죠? 보세요. 무리도 걸을 수 있잖아요. 앉은 병이 일어나잖아요. 죽은 나사로죠. 나흘 됐는데 어떻게 살아났잖아요.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놈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거든요. 왜?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안 믿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회개기도 참회기도 하잖아요. 근데 참회기도 하면서 아멘. 진짜 한 주일 동안 나의 있던 모든 죄가 씻겨나갔구나. 할렐루야. 감사해요? 아니 그냥 하는 거니까 하는 거야. 매주일 하는 거니까.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식행위가 돼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세 종류로 보면 뭐예요? 전혀 기도 않는 사람 있죠. 전혀 기도 않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와이에 유명한 어떤 지금 그분이 권사님 되셨는지 집사님 되셨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저한테 옛날에 질문한 적이 있어요. 성도와 교인의 차이가 뭡니까? 성도와 교인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성도와 교인의 차이가 뭐예요?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성도는 뭐? 그래서 제가 약간 장난기도 발동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는 천국 갈 사람, 교인은 지옥 갈 사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교인 지옥 갔다고 했다고 뭐 2단이니 3단이니 막 떠들더라고. 근데 사실 뭐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기도해요. 제일 급하면. 그러니까 뭐 목사님도 와서 성도가 아프면 기도해 주잖아. 주여 주님의 보혈로 주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말씀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는데 사모님 아프면 뭐라 그럴까? 여보 일로 와. 내가 기도하면 낫을 거야. 기도해. 여보 빨리 병원 가. 그래야 해결될 것 같아. 한마디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반쯤 신뢰하는 사람, 반쯤 믿는 사람. 하나는 교회에, 하나는 세상에. 이런 성도가 가장 문제예요. 급하면 세상 들고 급하면 교회 들고. 그러니까 교회 발 들면 세상 사람이고 세상 발 들면 교회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원하시지 않는다. 세 번째 사람은 100% 신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반쪽도 원하지 않으세요. 70% 믿음도 원하지 않고 오직 100%의 믿음도 원하신다.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는 금을요. 성경에 보면 그냥 금 이렇게 안 나왔어요. 정금 그렇게 나왔어요. 금은 99.9%라고 합니다. 100%가 돼야 그것이 믿음이고
신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물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기도응답은 뭐예요? 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 100% 하나님을 신뢰했다. 다시 얘기하면 받은 줄로 믿었다는 거죠. 뮬러의 말 중에 여러 가지 그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10년을 계획하고 노력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10년을 허비하시겠어요? 10분을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할 만하죠, 그죠? 10분 기도하면 10년을 계획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다 달라고 그러니까 뭐 전부 내 뜻이죠. 우리가 기도 중에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예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부흥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제일 원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장규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부흥을 제일 원하시는 분이 장규 목사님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제일 원하세요. 예수님이 이 교회 부흥되기를 저분보다도 예수님이 더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야 돼. 기도가 어떻게 해요? 나를 사용해서 교회를 부흥되는데 써달라고 얘기해야지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하면 안 되죠. 어? 저는 안 하고 가만히 있어가면서 주님한테만 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좀요? 그죠? 전도가 뭐냐?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섬기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다. 하나 더 뜨면 우리 목사님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아이고 그 교회 어때? 그러면 대부분 그러잖아. 우리 교회라고 다를 게 뭐 있어?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 그 전도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 야 우리 교회 예배드려 한번 가보자. 누가 가겠냐고. 아 우리 교회는 말이야 이래. 예, 우리 목사님은 이래도 그래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뭐 그거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데 뭐 거기 그러니까 전도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다 그랬는데 예수를 만나봤어야 알지. 뭘 전하는 얘기예요, 대건절. 교회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면 나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만할게요, 이제. 주 안에서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주 밖에서는 뭐예요? 내가 하고 내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면 잘 안 되죠.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주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열매 맺는 것이다 그랬죠.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을 떠나 있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열매가 뭐냐? 먼저 회개 열매죠. 회개를 얘기하는데 회개라니까 뭐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큰일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가르쳐 왔어.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회개 근본적인 점. 입으로만 회개 기도뿐인 참회가 아니라 실제 상황의 회개를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열매죠. 첫 번째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 24절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우리들은 전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행함의 열매다 그랬어요. 행함의 열매.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가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신학교 강의 가서 잘 물어보는데 학생들에게 질문했더니 여러 가지 답이 나오더라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회개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다 맞는 얘기죠.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음의 답은 아닌데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나를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나를. 근데 우리는 기도가 거꾸로 됐잖아요. 주님 걸 나한테 달라 그러지 나를 주님께 드린다는 기도는 하나도 안 하죠. 나를 주님께 드리면요, 내가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주님 것이 되는 것이죠. 내 것이 주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려지는 거죠. 헌금 얘기 아니에요. 헌금 얘기. 헌금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주님께 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 돼요? 주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리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모든 신앙의 열매는 생각할 것도 없고 기도 응답조차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어디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예요. 그리고 내 질병이 주님의 질병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나를 주님께 드려주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신앙은 뭐예요? 믿음은, 기도는 물질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잘 됩니까?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린 자는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믿음이죠. 열매의 개념은 결실이죠. 신앙의 결실은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진리는 어느 곳에서나 동일해야 돼요. 그죠? 이거 한국에서 틀리고 여기 뭐 임마누엘 교회에서 틀리고 장소마다 틀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틀리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전하는 것이 메시지가 다 똑같습니까? 교회마다 다 틀려지죠. 복 받으려면, 예? 근데 은혜, 여러분 또 은혜 한번 생각하죠. 은혜 받았다, 은혜.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 은혜 받았다는데 나만 좋고 너 나쁘면 은혜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도 좋으시고 이웃도 좋고 너도 좋고 하는 것이 은혜죠. 은혜를 누리며 진리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을 딱 떼놓고 보면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열매 맺는 비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뭐예요? 베어 버린 가지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내 신앙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신앙으로 바뀌고 내일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응답하고 실천해서 참 복음의 기쁨을 매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대로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464장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한 벌레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마지막 절 일어서서 변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긴 것 나의 모든 일을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건강의 믿음 주셔서 예배하는 자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순서를 따라 사랑과 정성과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나이다.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시기 원하며 드린 자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헌신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방금 말씀드리겠어요. 저희 보니까 강태영 목사님 모시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은 제가 모르고요. 네, 계속 서 계세요. 네, 네, 잘 오셨어요. 저는 이제 목회했다가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신 후에 더 일이 많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딱 가르쳤던 제자들 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네, 주님으로 축원. 그 옆에 계신 분은 제가 몰라서 소개 못 드렸어요. 예? 네, 스산에서 오셨어요? 어리굴젓까지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생활 잘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라.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주머니 차면 피곤하잖아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러는데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 것은 주시면 내가 받고 내 거는 절대로 뺏기지 않겠습니다. 그럼 피곤한 거잖아요.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고 지금 관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안 불러줄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그 얘기를 제가 요한일서라고 하는 유명한 감리교를 시작한 분이 그랬어요. 내 지갑이 거듭나지 않는 한 내 거듭남은 가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지갑은 계속 갖고 있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가짜라는 거죠. 이것도 다 내 것 주님 것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11조입니다. 요새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죠. 11조 안 하는 교회는 진정한 교인이 아니에요. 내 것은 다 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이게 진정한 예수님 안에 안 들어왔잖아요.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험 들 분은 시험 드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기 목사님 25년 동안 이곳에서 참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 나가셔서 아시아 선교 순교자 모르죠. 이게 튀어나왔지만 순교할지도 모르죠. 뭐. 순교가 최고의 영광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실 건데 순회 선교사로 일하시면서 서산에 계십니다. 서산에 충청남도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는데 거기에 베이스가 있어요. 앞으로 기도원 사역도 하시고 선교사를 숙소로 만드시고 굉장히 꿈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참 이 하와이 있으면 굉장히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그런 한국에 계시면 그야말로 아시아 순회 선교사에서 좋은 베이스를 지금 갖고 계신데 계속해서 순회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식사 중에 또 나온 얘기가 있는데 선교지에서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굶어 죽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래서 거기가 여러 가지 전기가 복구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뭐 전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깡통을 따서 데펴 먹을 수 있는 그런 캔 식품이 많이 필요한데 뭐 어쨌든 그것을 많이 후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거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특별히 동남아시아 선교에서 특별한 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죠?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예, 그러시면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치유를 해서 기도하시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가운데 아픔과 괴로움을 하시는 주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것 강건하게 하시고 병들까지라도 주께서 치유하시고 인도하셔서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찾으려면 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내 모든 물질,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되는 데 쓰임받는 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오지 못한 믿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셔서 어떤 질병을 걸리든지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저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아시는 주님, 세포 하나하나마도 다 기억하시고 헤아리시며 우리의 모든 오장 육부 백체를 다 아시는 주님이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강건한 가운데 주의 뜻을 위하여 충성을 지나는 주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또 병원에서 또 아파서 고통한 자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귀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전폭으로 주님께 맡기며 주와 함께 동행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을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수고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종을 이곳에 사역하시다가 한국에 보내셔서 그 한국의 베이스를 가지고 순회 선교사로 감당하게 될 때 필요한 물질도 건강도 은혜도 능력도 모든 시설도 충만하게 하셔서 많은 선교사들도 없고 현지인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아름답고 복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동참하신 또 우리 강태 목사님과 또 이제 서산에서 오신 귀한 형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가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저들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에 동참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자가 주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